옥합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가장 귀한 마음과 가장 귀한 시간과 가장 귀중한 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내가 그토록 아꼈던 것 이 시간 깨기 원합니다. 가장 아꼈던 것 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예배자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향유 옥합을 귀하게 여기며 간직한다면 주님 발 앞에 흘려드리는 향기가 되지 못한다면 그저 귀한 옥합에 불과하나 그 옥합을 깹니다. 내 자아도 내 거짓된 생각도 세상을 향한 욕망도 헛된 세상에 주는 유혹과 미혹도 다 뒤로 한 채 오늘 이 시간은 깹니다. 아버지, 깨진 심령의 향기를 받아 주옵시되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진실된 예배자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임하며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각인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세 번째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하신 일이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꾸짖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전에 남기실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가 메시아였었고 그가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심과 그 예수님을 본 자들이 다시 사심을 본고로 다시 오실마 약속하셨던 그 복음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망과는 반대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19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죽이려 꾀하더라.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말씀을 잘 알고 따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분별력과 영도력이 굉장히 있어 보였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였으나 진정한 셈이 무엇인지 경험하고도 몰랐고 진정한 능력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예수님을 방해했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사지에 몰아넣었으며 거짓으로 저를 악한 말로 궁지에 몰아내어 결국은 십자가 형틀에 잔인하게 죽이고 맙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20장에도 보면 반박해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라고 권위를 물어봤고요. 무슨 권위긴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대속하실 자의 권위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들은 반박했습니다. 또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왜요? 함정에 넣으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명쾌하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너무나 누구도 토달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논쟁이 있을 때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며,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자들이 그 어떤 것에도 논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20장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어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다윗의 자손에서 나는 것은 맞을지 몰라도 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권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은 진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듣는 저들은 거짓되었습니다. 듣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꾀했고, 잘 이해하는 척 했지만 뒤에서 음모를 작당을 꾸몄고, 친한 척 했고 잘 따르며 그 말씀에 부복하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하여서 위선적이고 그리고 아주 가증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강도처럼 칼을 빼내지만 않았을 뿐 품 안에 칼을 품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앞으로 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어요. 칼을 품고 있는 서기관들의 마음, 거짓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던 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으며 저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을 대표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어떻다고 말씀해 주셨냐면 거짓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거짓이라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 주시고 계신고 하니 저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죠?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거짓이라는 뜻은 사실과 어긋나다, 사실처럼 꾸미다, 결국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식은 무엇입니까? 거체를 하다,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보여서 꾸며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것, 결국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것, 마음에 거짓이 하나도 없고 순수한 것을 얘기합니다. 순수한 것, 딱 하나의 차이에 순수 그리고 꾸미는 것. 여러분,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이 아가씨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답답한 게, 어른이 되고 나면 답답한 게 이 화장하는 거예요. 그 풋풋하면서 얼마나 산뜻한 냄새가 나는데 화장 안 했는데도 펄거스름하고 깨끗하고 청량한 살갗에 여드름이 2개 하나 나 있는데도 그것도 사랑스럽고 지나갈 때 아주 산뜻한 공기가 확 풍기는 그런 것이 있는데도 저들은 어때요? 어른들이 부러워 보여가지고 화장을 막 해가지고 저 아가씨가 20살인지 25살인지 30살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니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순수한 것은 순수를 볼 줄 아는 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데 그 순수를 잃어버리는 것 자체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꾸미는 것, 너무나 요란하게 꾸밀 필요가 없는 그러한 때인데 막 꾸미는 거예요. 머리도 막 노랗게 하얗게 빨갛게 막 청천연색으로 그 다음에 막 꾸미는데 손톱도 길게 매니큐어도 막 떡칠을 하고
그래가면서 교복은 또 이렇게 쫙딱 맞게 해가지고 다리나 각선미는 얇은가요? 그때는 또 통통하게 살을 올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굵은 무가 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꾸미는 게 그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고 자기를 독특하게 취향대로 나타내는 것 같지만 이 순수미에 대한 진정한 해악을 아는 때 되면 아이고 저 왜 저렇게 하고 다니는가, 정숙해 보이는 그 학생미가 얼마나 예쁜데, 그 순수한 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라는 생각들이 들지요. 바로 분별력이 생겼을 때에는 거짓과 꾸며내는 것과 외식과 아주 순수하게 진실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딱 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면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순수한 것, 거짓된 것, 분별력이 확실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기관들은 반박하고 숨길 수 없는 자신의 마음들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오히려 가증하다, 외식되다 라고 꾸중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거짓된데 이 서기관들의 어떤 모습이 거짓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냐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일부러 길게 늘어뜨려요. 보기에는 아주 거룩한 복장 같아요. 엄중해 보여요. 굉장히 무게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저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거짓됨도, 그리고 온전함도, 거룩함도, 위엄도 아무것도 아닌, 그저 꾸며내어서 나타내기 좋아하는 그러한 서기관의 모습을 주님은 꾸짖으시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거짓과 진실이라는 이 두 단어 사이에, 두 예배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로 이 시간 서 있으십니까? 혹시 겉으로는 굉장히 단정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잘 차려입은 것 같고,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이러한 이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거짓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이 거짓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비리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속임수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타협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순수미를 잃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요? 라고 반박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자,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반박하고, 이 말씀 앞에 그렇지 않다, 속으로,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앉아있지만 거짓된 마음으로 그렇게 항변하고 앉아있다면 다시 한번 서기관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거짓된 마음에서 다시 진실된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스위스 부부가 홍콩에 여행을 갔다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웨이터에게 함께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스위스 부부니까요, 홍콩 말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홍콩은 물론 영어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 부부다 보니까 이렇게 잘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여운 애완견을 데리고 갔거든요, 여행 중에. 그래서 이제 이 애완견도 여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짓으로 손짓으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먹을 것과 여기 있는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부부 앞에 푸짐한 요리상이 탁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보신탕인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데리고 온 애완견을 잡아서 요리를 해온 거예요. 개 주인은 개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로 이 개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근데 홍콩에 있는 지배인은 이 개를 잡아서 먹게 주세요. 이렇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 거짓 같은 황당한 일들을 이 주변에서도 간혹 일어날 수 있고요. 특별히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웃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서기관이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죽으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의사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진료,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점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믿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이지? 어떻게 하면 모함하지? 어떻게 하면 저 인기에서 떨어뜨리지? 주님이 주시고 난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제대로 탁 꽂혀서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저분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변화돼야지. 나의 이러한 거짓된 부분이 있구나. 도려내야지. 오늘도 주님 메스를 대셔서 만인사가 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되 내 심령을 치료하셔서 이렇게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마치 소통이 되지 않는 이 부부와 지배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거짓되고 우리의 위선된 부분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지는 않는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부에 보면 47절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것은 이 거짓, 가식은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마귀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혹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배자들이요. 예배 1시간을 드릴 때 거짓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모양만 차려입은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거짓되지 않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뻔드르르한데 속에는 이리의 야욕이 숨어 있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거짓으로 해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갖가지의 온갖 못된 속성들을 숨기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으로 우리에게 심판탑에 섰을 때에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여, 서기가 같은 겉의 외모로 숨긴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춰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거짓을 서기관들은 꾀하는 거 아니, 말씀해 보니까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좋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만과 명예심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겸손은 찾아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내가 말이지.
나 같은 사람이 말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지. 나를 몰라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때요? 나 예배자야. 나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야. 나 성가대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그래서 어때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교만이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세워지려고 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나에게 핍박이 오고 곤고가 오고 나의 있는 이 존재가 날마다 가치없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겨질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닥이면 더 감사하십시오. 바닥이기 때문에 세리와 같이 죄인됨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 없는 자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겸손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겸손케 하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자랑거리를 삼지 아니하고 주님만 자랑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진정으로 겸손한 심령이었어요. 순수한 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사도 바울과 같은 모양이 있으면 제가 높은 줄 알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저를 완전하게 바닥에 내려뜨리셨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해요.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하시니까요. 저 여러분, 엄중한 심판을 받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깐 삽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니라 귀하다, 선하다, 겸손한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어여삐 보는 자요 라고 인정받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자들은 어때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과시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외관, 더 좋은 외모 만들려고 하지요. 왜?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 거짓된 자들은 특별히 뭐예요? 거칠을 좋아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자기가 아주 거룩해 보이고 포장해가지고 멋져 보이기를 늘 힘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실되기 원합니다. 겉으로 포장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속은 깨끗하고 더 온전하며 겉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혹여라도 상처받을까 해서 단정하게 그리고 절제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진실, 순수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리에 앉아서 나의 이 겸손함이 오히려 주께 자랑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되어 수 있는 그러한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거짓된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하니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래요. 과부는 어떤 자입니까? 고대 시대의 과부는 지금은 과부들이요 잘 살아요. 뭐든지 일할 거리가 넘쳐요. 요즘에 여자들의 일거리가 더 많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요.
어디든지 가서 일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내 몸을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쓰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나이의 제약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여인들이 지금 일할 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고대 때에는 과부는요, 일거리가 없었어요. 삭바다지를 하거나 남의 집 가가지고 일해주고 음식을 얻어먹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싹 어떻게 해요? 삼켰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래요.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다니까요. 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거짓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엔 혹시 그런 거짓된 모습 없습니까? 약한 자는 밟고 강한 자에게는 그저 손을 아첨하고 손을 모으고 그저 굽신굽신하면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엄중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옥에 갇힌 자, 헐벗고 굶주린 자, 고아된 자, 과부된 자, 돌아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짓의 자리에 이 서기관들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계세요. 이들의 비리. 성전 안에서 장사다 했으니 할 말 다 했죠. 이 시대에도 큰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대형 교회를 이루고 나면 중직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참 아픈 현실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할 자리에서 이익을 취하고 탐욕을 취하고 성도들의 그 뼈아프게 벌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함으로 성도들을 떨어뜨려내고 상처받아서 교회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그런 거짓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문란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모범이 되지 못하는 말씨와 행동거지와 그의 가정사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 교우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 맞아? 목자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야? 라는 의미 때문에 아버지 앞에 주님을 뒤로 한 채 뒤돌아서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죽이고 남는 일들을 버젓이 자행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마지막 때에는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며 적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 대신인 양 아니면 하나님인 양, 예수 그리스도인 양 이렇게 이레타를 쓴 양의 무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진정한 양이 되어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목자가 가자 하면 그대로 끌려가고 목자가 쉬라 하면 쉬고 목자가 먹으라 하면 먹고 목자와 함께 거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탈해 계십니까? 순종하는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종들은 순종할 수도 없지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교만, 자기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자기의 당리, 자기가 취하고 싶은 욕구를 위하여 마음껏 휘두를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거짓 예배자라고 엄중한 심판을 받으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도 외식해요. 사람 앞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저 그냥 중언부언 그냥 계속해서 아무 의미 없이 길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히 오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정말 귀합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왜요? 나 기도 이 정도 해. 나 기도 이렇게 유창해. 나 기도 시간 이만큼 길어. 이것을 자랑하면서 은밀히 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잘해. 보이기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삶, 거짓되냐, 진실되냐, 꾸미고 사느냐, 아첨하느냐, 지식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느냐.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경건.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도 늘 높은 자리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들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늘 달려가는 발이 피 흘리게 빠른 발 거짓된 경건을 통하여 거짓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반하여 진실한 한 과부가 주님의 눈에 띄시고 그 주님의 눈에 띈 그 과부를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한 예배자가 있었어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 여인은 겉을 차려입을 수도 없었어요. 길게 늘어뜨릴 벨벳 옷도 없었고요. 어찌 보면 이리저리 꿰 있는 옷을 입고 왔겠죠. 남루했겠죠. 또 모습으로 치자면은 고대를 하고 머리를 싹 올려서 하지는 못하고 그저 뽀글뽀글 파마가 그저 이리저리 얽혀서 엉근엉근 엉겨서 그래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초라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저 거칠게 나와가지고 2렙돈, 다른 자들은 거기에 금화를 탁 올려놓고 은화를 탁 올려놓는데 쨍그랑 가장 작은, 말하자면 100원 단위나, 지금으로 말하면 100원 단위, 이런 것들을 500원 단위를 또롱 하고 떨어뜨린 거예요.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은 오히려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수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금액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을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좀 더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더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니에요. 진실하신 주님은 겉뿐만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온 그녀. 2렙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창피하지만 이거 그래도 하나님 제 생활비 전부인데 이걸로다가 콩나물 사서, 아니 두부 사서 두부 한 모 사가지고 그거 썰어서 먹을 한 끼, 아니 하루분인데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거라도 주님 받아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 진실 순수한 그녀의 마음을
깊이 사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주님, 내 건강은 요거밖에 안 돼요. 연약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헌금 보잘것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5,000원, 10,000원, 10만 원 두둑하게 헌금하는데 나는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어쩔 때는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모습이라도 주님 받아주세요. 자, 여러분, 주님은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순수를 요구하십니다. 남의 보이는 것, 남에게 드러내는 것, 꾸며서 있어 보이는 것,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 주님은 관심 없어요. 주님의 가치는 내 마음이 어디 있니? 내 생각은 어디 있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내게 주었어.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된 거야.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왕은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들을 시편을 통해 또 역대상 그리고 저의 살아온 모든 순간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성전을 사모해서 이가 얼만큼 헌금했는지 아십니까? 금 3,000달란트, 약 100톤이에요, 금이. 은 7,000달란트, 약 240톤이에요. 톤. 1톤 트럭이 240대. 100대 톤. 그거를 금으로, 은으로 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그 큰 금액을 헌금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외친 게 뭔지 알아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내게 드릴 마음을 주셔서 내가 드릴 수 있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뭐라고까지 하냐면 또 그 외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이 왕이 드린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되니까 저들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것까지 들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저 여러분, 많이 드린 자라면 주님의 것 주님께 드리나이다. 더 드리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내가 믿음을 더 주옵소서. 또 적게 드리는 자는 주여 내가 전부를 드리나이다. 내 마음을 드리나이다. 주여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액수로 판단하지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시간 진실한 예배자들 맞으십니까?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혹 거짓된 예배자들이셨습니까? 그리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변화된 심령이 되어서 혹 아버지 앞에 받을 심판이 엄중한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너는 참 진실하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이 혹시 들리십니까? 저는 매 예배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돼.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돼. 하나님은 내 능력이시니까 괜찮아!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저의 입술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지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할까 하는 악한 괴사를 꾀하는 입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가장 작은 자를 칭찬하시는 입술, 그리고 악한 자들을 꾸짖으시며 죄악 가운데 돌이킴으로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권면의 입술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담학을 전공한 정태기 박사님이 쓴 글 중에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어떠한 사정이었냐면 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뒤에 도박에 빠지게 됐어요. 그 제자가. 그러다가 도박에 빠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산이 몰락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아들이 고구마 하나를 가지고 세 끼를 때워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그에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왠지 모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날 오후에 또 다시 우연히 교무실을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 우리 반에 누구누구라는 아이가 있는데 참 기특해요.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를 딱 듣게 되자 가슴이 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칭찬을 다 듣지도 못했는데 복도에서 가슴이 벅차가 좀 팍 뛰어나왔습니다. 칭찬을 들었는데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요. 그날은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사람은 밥이 아니라 칭찬을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을 그 학생은 느꼈답니다. 그 이후에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중학교 입학금은 면장에서 빌려가지고 겨우겨울에도 사정을 해서 졸업했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는 교회 동네에 있는 전도사님들, 목사님을 통해서 학비를 빌려서 충당해서 학업을 정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대학원까지 진학하고, 그리하여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 그러한 제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들입니다. 거짓되지 않는 고백, 거짓되지 않는 진실한 우리의 칭찬 한마디, 따뜻한 권고 한마디, 때로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 책망의 한마디, 이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영벌에 처할 수도 있고 중대한 형벌에 처할 수도 있고, 아니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거짓된 예배자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 주님이 칭찬하시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진정으로 거짓된 모습은 없는지, 서기관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거짓된 경건, 욕심으로 가득하며 또한 높은 자리에 앉기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보이며 거칠애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포장해서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됨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신앙생활 안에 나의 또한 삶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진실, 순수한 내 모습,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지혜롭고 진정한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도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권고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로 진실하게 순수하게 영혼을 살리고 위로해주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실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그 이름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십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산을 쉬고 소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린 형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죄 묻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유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풍성한 야유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신엽 성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해지는 당신의 종 될 수 있도록 삶의 능력 되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 이동과 이사를 살펴주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강신엽 성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종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하는 사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 조민수 집사님 드립니다. 주여 늘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조민수 집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홍은영 목사님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주여 때를 따라 하나님 함께 하시되 교회를 향하신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감사합니다. 박대순 성도님 위원선자매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여종 아버지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결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솔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경주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이종로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펴주옵시고 현장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안전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손해보는 일 생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늘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열심을 낼 때마다 주의 성전에 달려오는 발걸음이 빨라지게 하여 주옵시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명으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늘 주님이 능력전실한 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 무명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요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7년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남은 기간도 주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이겨 승리하게 잘 감당케 해주세요. 김진수 집사님 드립니다. 주여,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때까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에 의의 멸류관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손경금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성전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필요에 따라 성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며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만복 땅의 기름진 복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한 번 더 찬양,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의 표대를 향하여 함께 가자. 오직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 1독 이상 1년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1독 이상 하시고 계시죠? 예, 2017년 하반기 교회 분과 목표를 위해 50명 출석 인원, 예배에 50명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능력으로 삽시다. 저 여러분, 오직 십자가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게페 국제신학교 희망선교 하늘쌤교회 청산제일교회 선교 지원금 전달되었습니다. 과일 떡볶이 아이스크림 노방전도 계속 실시 중입니다. 예전 가족 나들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곳은 어디냐고요? 양평 들꽃 수목원. 장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몇 시까지 오시면 되냐면 교회로 8시 30분. 몇 시요?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언제요? 몇 시요? 네, 친구들도 모시고 오셔도 돼요. 아주 버스로다가 좋은 버스로다가 이번엔 대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보세요. 예, 예. 가면은 그 가는 곳마다 이렇게 코스가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안에서 구경할 수 있는 게 있고 바깥도 있고 굉장히 조경들을 잘 해놔가지고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렇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로 대동해서
저희가 성도들이 같이 단합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대동하니까 용기를 내시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휠체어 가신다. 내가 근데 가는데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한참은 못 걷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휠체어를 우리가 준비해 놓긴 하는데 모자른 대수 분량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되나요? 네. 그래서 희망선교회가 우리가 장애인 단체를 우리가 이렇게 매달 보내고 있는데 선교 후원금을 거기서 더 빌려다가 미리 준비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타고 가실 수가 타고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나오시고 그다음에 건강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휠체어도 함께 모시고 그리고 또 함께 도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형제 우애도 느끼고 또 섬길 수 있는 봉사하는 뜰도 되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같이 다 감격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여러분 회비. 회비는 단돈 10,000원입니다. 자동차가 대절이 되어 있고요. 가는 곳 들어가는 입장료가 있고요. 점심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간식을 다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교회에서 움직이면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비는 그냥 단돈 10,000원을 받아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안 가지셔도 되니까는요. 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주 이번에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이 주에 하나님의 성경 암송대회가 있게 됩니다. 오후 예배 후에 하게 되는데요. 오후 예배를 짧게 찬양 예배로 드리고 바로 성경 암송대회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1등상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 금 $1 우리 교회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금 배지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작년에 하나 나갔고요. 그리고 2등은 여기 아직 안 도착했는데 가족용 전기 오븐. 그 다음에 3등은 무선 청소기. 이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작은 소형인데 작은 공간들을 아주 쫙 하기가 되게 좋아요. 막 침대 위니 이런 것들. 탐나시죠? 열심히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도깨비 방망이. 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시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도깨비만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가지고 카톡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후뚜루마뚜루 방망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럼 나는 안 해왔으니까 참가하지 말아야지 절대 그런 생각은 가지시면은 불량 학생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저기 그거 같아요. 말싸라봐서 가마서 전철에서 뭐 파는 사람 같은데 이게 요술행주인데 이딴만큼 20개 들어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참가상으로 다 드려요.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드려요. 가슴이 철렁하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요만했던 게 이렇게 큰 요술 행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행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부엌에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삶아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느 만큼은.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구석구석 대충 씻고 버리시면 돼요. 이 20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몇 년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꽤 오래 씁니다. 이 행주가. 좋겠죠. 그러니까 나는 안 외웠으니까 안 참석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내가 못 외웠어도 어떻게 외우시는지 나는 하나 두 개밖에 못 외웠지만 뭐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다 가져주시면 선물이 나가는 겁니다. 탐나지요. 저는 이거가 제일 탐나요. 써보니까 되게 좋아요. 자, 여러분 함께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들 말씀 외우심으로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느끼시고 살아가면서의 모든 힘과 원동력이 되시길 원합니다. 광고도 좀 늦었고 오늘은 말씀도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꿀같이 달겠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점심들 다 드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